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가 있다지요. 무엇일까요? 성냥불은 잠시 밝게 탑니다. 한 20-30초 정도 그즈음 타다가 그냥 꺼지죠. 그런데 등잔불은 계속 타요. 심지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성냥은 공급되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잠시 환하게 타는 듯 보이지만 바로 꺼집니다. 그러나 등잔불은 계속해서 탑니다. 3시간도 또 3일도 등잔불은 더 탈 수 있습니다. 심지만 있다면, 기름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좀 성경에서 심지가 곧은 사람이 누굴까 좀 찾아보다가 요셉에게 좀 신경이 좀 쓰였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살아나왔는데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 이리저리 끌려가는 듯 보이는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들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요,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탓이다, 형들 탓이다, 충분히 이럴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심지가 곧은 요셉은요, 성경 기록에 보면 형들을 시기했다, 형들을 원망했다, 이 모든 게 다 세상 탓이다 라고 돌린 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요, 그 스토리 내에서 감사라는 두 글자가 사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요셉의 스토리는 감사 이야기예요. 원망하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요셉은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뭐 하였다?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울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창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에 휘몰아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거지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물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모세가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1일, 2일, 3일, 이게 사흘이에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배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면 홍해 그 물 위를, 요즘에 그거 뭐죠? 그 줄 있고 지페리, 뭐라 그러나? 짚라인? 네.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거 있잖아요. 뭐 타고, 줄 타고 가는 거. 누가 한번 어디 갔더니 저보고 타자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서 나는 안 탈련다. 당신들이나 타세요. 그러니까 물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 배 타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홍해가 젖은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아니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 봐요. 한 잡족들도 포함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1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고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죠. 24절 봅시다. 24절. 어떻게 원망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을 지나 15장을 지나 16장 17장에 가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와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원망할 상황이 아닌데 원망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시면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로 한번 건너뛰어 가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 뭐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요,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떡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주인 고기 줄 때 슬쩍슬쩍 하나씩 먹었나 보죠? 떡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그때가 더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 물이 있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원망하기 전에 다 준비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떡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왜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옛다 물 마셔라. 옛다 메추라기 줄게. 옛다 만나 줄게. 맛있게 잘 먹어라. 미리미리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정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무거운 2개의 날개를 이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에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양 어깨에 있는 날개 때문이란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이 원주민들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건네는 거지요.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돌멩이 하나 지금 선교사님이 아우 무거워. 근데 원주민들도 다 그런 큰 돌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이유도 모르고 강을 건너는데 중간쯤 강을 건널 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급류구동요, 급류. 내가 이 큰 돌을 끌어안고 있지 않으면 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겠구나 라는 것을 늦게서나마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지요. 원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다 갖춰져 있는 것만이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살리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늘 바뀌어요.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임을 여러분 믿어야 되겠죠.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왜 마실 물을 쓰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아직 홍해 건너기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은요 16장이나 14장이나 15장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홍해가 있는 거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자 우리 다 함께 모입시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다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홍해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자세가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합격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전히 실패했고 그들의 태도는 지금도 오늘 15장에서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이 없어 원망하다가 집이 생기면 원망하지 않을까요? 월급이 좀 적은데 월급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면 감사할까요? 자녀들이 취직도 못해 근심과 걱정이었는데 자녀가 취직했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요, 감사를 할까요? 원망과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져도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립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또다시 불평하는 거죠. 에이, 그래도 집이 없었는데 요 따만한 집에 살게 됐네. 저분 보니까 저 따만한 집에 살고 있네. 부럽거든요. 또 원망하는 거죠. 자녀가 취직했는데 잘했잖아요. 어디 자녀는 더 좋은 데 다니던데. 희한하죠. 여러분 원망이 습관이 되면 계속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분들을 보면 웬만해선 잘 안 바뀌어요. 여기서도 부정적이고 저기서도 부정적이고 좀 바뀌어야 돼요. 방법이 없을까요? 세상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럼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은요 거울이고 창문이다. 요즘 몇 차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성경은 거울이고 창문이에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였죠. 오도 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할 작정,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있었습니다. 아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내가 홍해에 빠져 죽을지언정,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 칼에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멋지게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었을 텐데. 지금 보세요. 물이 없다 하지요? 아니, 제대로 말하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1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 거지요. 물론 이제 먹을 양식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싸들고 왔던 건. 근데 물은 떨어지는 거지요. 근데 물을 마시니까 물이 써요. 그래서 마라라고 해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지명도 됐어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물이 쓴 이유가 있겠지요.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했어야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 감사하고 기도했어야죠. 근데 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 근성은 여전히 홍해를 건너면서 또 마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어디에 이르렀어요? 지금 여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대략 걸어서 한 2시간 걷는 걸로 추정한대요. 겨우 2시간. 엘림에 이르니, 또 이어서 읽어주세요.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2시간만 걸으면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죠. 오히려 물이 써서 못 먹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서 물이 없어 가락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였더라면 2시간 이후에 그 오아시스를 만날 때 얼마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게 하실까요? 왜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끔 하실까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이 없고 고기가 없게 하실까요? 출애굽까지 시켜주셨는데, 그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미리미리 불평하기 전에 다 좀 주시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광야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도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다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한 것대로 응답이 잘 안 되죠. 하나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삶이 더 공공해질 때가, 궁핍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등등 광야를 지나는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뒷북을 쳐요. 뒷북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실컷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해주세요. 홍해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또 엘림에서 물 마시게 해주시잖아요.
만나도 주시잖아요. 매출하기도 주시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 기간 동안에 계속 실패해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엔 소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엔 기대할 게 없어요. 뭘까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 좀 배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네. 으스대야지.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죠. 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자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모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훈련이에요. 훈련, 테스트, 광야 훈련. 광야가 세상이다, 그런 말을 좀 하잖아요.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난 참 보잘것없는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지. 여러분, 너 이 자격지심 가지고 여러분을 스스로 학대하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요? 비같이 내린.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비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같이가 무슨 말일까? 찔끔 이런 말일까 했더니 찾아보니까 풍성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되 어떻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이 풍성하게.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비가 잘 안 오니까 비가 한번 오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말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되 비가 주신다는 것은요,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북을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쓴 물이 단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엘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케 만드는 거죠. 그때마다 하늘을 봤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또 애굽에서 뭐 파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뭐 이렇게 채소들이 다 나와요. 애굽에서 뭐 그런 채소 뭐 이렇게 있어서 참 좋았는데, 네, 참 진짜 좋았을까 모르겠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좀 힘들 수 있지만 굳이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잘 사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시는 건데 그 훈련에 합격할 수 있는, 물론 힘들죠. 여러분, 훈련은 다 힘들어요. 무슨 훈련이든 다 힘들어. 그 훈련에 잘 견디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디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곳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 어때요?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은 죄를 져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거기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 감사.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조금 참 거시기한 일들을 가끔 경험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 조금 8시 좀 전에 7시 40분인가 30분인가 이렇게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4층에 사니까 4층에 살아도 한층 올라가면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던데. 목사님 좋겠어요. 한층만 올라가면 돼서.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4층에 딱 탔어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버튼을 누르는 걸. 그러니까 쫙 위까지 올라가네요. 그 위에서 먼저 누르셨나 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멍 때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타고 내리고 그러는데 어떻게들 다 아세요. 제가 여기 3층에 목사인 걸.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잘 몰라도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요즘 교회가 그래요. 조금.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디가 그럼 교회 가서 들킬까 봐 성경책을 싸고 또 싸고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왕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존 버년이 워낙 또 그 영국에 나온 청교도이고 신앙가이기 때문에 이 간수가 이 존 버년에게 그랬대요. 조용히 집에 가서 쉬셨다가 오세요 하고 옥문을 열어줬대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얼마나 고마워요. 뭐 감옥이 모텔이겠습니까? 네. 감옥은 감옥이에요. 네. 집에 가서 쉰다. 얼마나 좋을까요? 존 버년이. 고마워요. 알겠어요. 하고 이제 집 나가는 거죠.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왜 왔냐고 간수가 그러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금방 왕이 시차를 나온 거예요. 즉 왕명을 어겨서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갇혀 있나 한번 보려고 그때 왕이 온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왕이 가고 나서 이 간수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기에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옥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성령의 인도가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 갔다 오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하면 오십시오. 이 간수가 아예 그렇게 해버렸대요. 여러분 요즘 불안하죠. 힘들죠. 어렵죠. 좀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수도권이 막 시끌시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우리도 아마 25일까지는 1단계라는데 26일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많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광야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왜 있을까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서로 보면요, 별로 기대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면 기대할 거 있어요? 목사님 오늘 셔츠가 잘 어울리시네. 일부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몇 살이세요?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기대할 게 없어요. 저에게 기대할 게, 사람들은 서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럴싸하게 폼 딱 찾아고 딱 넘기면, 내가 이쁘게 화장하면 참 이쁜가 보다, 잘생겼나 보다. 근데 속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지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또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